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거룩한 길을 따라 우리도 그 발걸음을 내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신 선하신 뜻이 있어요. 완벽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물과 슬픔과 아쉬움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갔던 길이고 우리도 그 길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홀리위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주일이냐면 거룩한 주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고난이 거룩한 거랑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고난을 따라가야 되는가? 근데 오늘 이 차이를 보니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곧 거룩해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길은 어떤 길인가? 과연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우리가 과연 걸어가야 되는가? 오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겸손을 보이시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겸손을 보이시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그런 삶이었어요. 내가 낮아지는 건 사실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없으세요?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게 왜 죄예요? 선악을 알게 된 게.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자꾸 물어보면. 선악을 알게 된 게 왜 죄일까요? 내가 재판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전엔 누가 재판관이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이거 죄야 라고 하는 건 죄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잘됐어. 너 못했어. 내가 낫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해질 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을 때 그게 죄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원래는 개선 이 왕이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나요? 말을 타고 들어. 늘씬하게 빠진 아주 웅장한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고난당하고 본인이 죽으러 가시면서도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의미가 이 바로 나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높여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겸손의 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의 연말에 어떤 가수가 시상을 하면서 시상 소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잠결에 저희 아내가 뭘 틀어놨는데 그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가수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 있었느냐? 내가 가수가 되어서 이런 시상식 자리에 가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결에 들으면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시상식 자리에 내가 상을 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꿈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상소감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상식에서 그가 하고 싶은 말도 있었을 때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도 말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을 말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상식 소감을 한 뒤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야 다 칭찬하고 대단하다 했겠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다 비난하고. 아니 꼭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상금 받아서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 순간 그날의 주인공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내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가 그 겸손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면요,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왜입니까?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교회와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참 불편해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비록 내가 높아짐은 없더라도 때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겸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겸손의 길을 걸으며 때로 내 자존심도 있고
내 기쁨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무엇이었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을 이루는 길. 사랑을 이루는 길. 사랑을 이루는 길. 사랑을 이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권력자들, 가르치는 이들, 부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높은 사람이 오면 누가 마중갑니까? 높은 사람이 마중가요. 그렇죠. 저도 저번에 어떤 봉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방의 교회 봉헌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감독님이 오셨더라고요. 동교회 감독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지방 목사님들이 이 목사 같이 커피 한잔 하러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꼼 봤더니 감독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됐어요. 어르신들끼리 자리하시고 저는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사실 예수님이 인류의 왕이시면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다니셔야 되냐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왕들이랑 같이 다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특히 돌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 사람들은 누구냐? 병든 사람, 모난 사람, 비난받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계속해서 베푸셨고 먹이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참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삶이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기셨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을 보였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본이 된 거예요. 무슨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부담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삶도 생명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랑의 삶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사랑의 삶이 또 다른 이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뉴스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경로당에서 음식을 훔쳐먹다 잡혔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경로당에서 음식을 훔쳐먹었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연고도 없고 다 사업하다 망하고 너무 이제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경찰관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람한테 3만 원을 꺼내서 쥐어주면서 이거라도 가서 당장 먹을 끼니라도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경로당 노인분들도요, 돈을 걷었어요. 돈을 걷어서 이제 이 사람이 초범이고 하니까 벌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구속까지는 안 되더라도 벌금이 나니까 벌금 하는데 쓰라고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을 모아서 벌금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다 포기했었어요. 나는 이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다 인생을 포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경찰관이 준 3만 원, 노인들이 모아준 벌금을 통해서 이 사람이 힘을 얻고요,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용기를 얻기 시작되고 첫 월급을 받아서 누굴 찾아갔을까요? 자기 3만 원 준 그 경찰관을 찾아가서 3만 원을 갚은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3만 원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멋대로 살던 이에게 사랑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이들,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힘든 일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사랑의 길도 다른 이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죄와 싸워 승리하신 길. 죄와 싸워 승리하신 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이 거룩한 길은요. 죄와 싸우는 길이라서 지어서 죄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먹었듯이 보암즙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따먹었듯이 가인이 막 화가 나니까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탐이 나니까 그 아내를 빼앗았듯이 요나가 가기 싫으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듯이 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잠시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아픔이 있게 되고요 다툼이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인천에 무의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다고요. 뭐 기사에 보니까 한국의 세렝게티 같은 그런 아름다운 풍광이 있다 그래요.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캠핑족들 백패커라 그러나요? 가방 하나 메고 와서 거기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막 몰려와서 다들 그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는 쓰레기를. 마을 사람들이 막 버리지 말라고 여기저기에다 써놔도요. 어떤 이들은 잘 가져가는데 어떤 이들은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불을 피우면 안 되는데요. 불을 피우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 야영 가면 다 불 피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 가보셨을 잘 모르겠어요. 다 뭐 해먹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불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무의도가 섬이니까요. 불이 나면요. 소방차가 못 간대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소방대원이 가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하고 싶은데 캠핑 오는 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섬 사람들은 자기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이 생깁니다. 죄의 유혹을 받죠. 근데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욕심내고 싶으면 욕심내고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 미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대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삶을 또 죄와 싸워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숨을 다해 우리의 죄와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죄의 문제와 늘 싸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이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 얼마나 고난의 길, 힘든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 길을 걸어서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죄와 이겨야 돼요. 더 이상 죄에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 이제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이지만 거룩한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딸이 교정을 합니다. 이 VA가 잘 자라지가 않아가지고 교정을 해야 됐는데 마침 코로나 때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가서 교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늘 신경 써요.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이가 왜 이렇게 빨리 빠지는지. 이가 없었어요. 요즘에 좀 나기 시작하는데 이도 없고 하니까 늘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또 힘들지만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춘천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확인하고 왔다 갔다. 집에서도 항상 교정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양치도 잘해야 되고 관리해야 돼요. 아이에게 너 학교 가서도 양치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양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칫솔을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새 칫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너 양치 하냐 안 하냐? 처음 했다 그러고 혼날까 봐. 걸렸죠. 엄청 혼나고 이제 그다음부터 양치 잘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안 하는 거예요.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이제 놀러 막 점심 먹고 놀러 탁 나가니까 얘가 그 순간을 한 1, 2분이면 되는데 그걸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크게 혼냈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또 목청도 크잖아요. 막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춘천도 왔다 갔다 하고 돈을 들여서 교정기도 해주고 매일매일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 너는 너 일을 위해서 1, 2분도 수고할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부모인 우리는 우리 이가 아니잖아요. 다들 그 마음 아시죠? 내 이가 아닌데도 그냥 애달파서요, 얘가 그냥 이가 좀 예쁘게 자라나고, 이가 또 흉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자이니까. 얘가 예쁘게 자라나고, 이도 건강해야 먹는 것도 잘 먹으니까 그렇게 애달파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본인은 1, 2분도 애쓰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이 막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 1, 2분도 수고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가 최소한 걸어야 될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힘들고 고난이라고 어렵다고 우리는 쉽게 그 길을 포기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맞으며 종려나무를 흔드는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종려나무를 보면서 종살이하던 고난의 삶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정작 유대인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는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과 노고와 수고가 쓸모없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으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 거룩한 길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길, 사랑의 길,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길, 비록 고생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고생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하나님 그 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맞게 된 부활주일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세임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그 길로 걸어오라 부르고 계신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임에도 우리는 조금 고생스럽다고 힘들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 겸손의 길, 사랑의 길, 죄와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시때때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